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 신화를 보면 다양한 신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늘의 신 제우스, 바다의 신 포세이돈, 태양의 신, 달의 신 등등 이 모든 신들이 인생의 희노애락을 주관합니다. 그리스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모든 만물에 깃들어 있는 이 다양한 신들의 비율을 잘 맞추고 또 살펴야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는데요. 이 특징적인 것은 이 신들이 다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고 또 사람과 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건 그리스 사람들이 신들을 상상으로 만들어냈다라는 걸 잘 가르쳐 줍니다. 그들은 그들이 만든 신을 믿고 그 신의 주관을 받아서 잘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름 아닌 신을 만나게 되는데 이 신은 그리스 신과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그와 같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생들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에요. 특별히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 또는 바다와 태양, 달에 깃들어 있는 그런 영이 아니고 성경은 이와 같은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이 만들어내는 신과 차원이 전혀 다른 예수 믿고 만나는 하나님 어떤 분일까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창조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성경의 첫 장, 첫 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쭉 살펴보면 이 창조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쭉 설명해요. 빛을 창조하시고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과 바다를 창조하시는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창조의 기사를 우리가 일반적인 종교 사상의 창조의 내용들과 살펴보면 큰 차이점이 있어요. 좀 전에 살펴봤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다양한 신들은 가만히 살펴보면 다 피조 세계에 머물러 있어요. 즉 태양의 신, 달의 신, 하늘의 신, 바다의 신 전부 피조 세계입니다. 다른 여러 종교를 살펴봐도 그 신들을 상징하고 신들을 보여주는 건 전부 이 세상의 피조물을 가지고 설명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신은 이 피조 세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 피조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피조물을 만드시는 하나님, 피조물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 세상의 신들과 하나님이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자세히 들어가 보면 성경의 하나님과 세상이 이야기하는 신들은 전혀 다르다, 전혀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수 있는 만큼의 전능한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만한 전능한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고 이 전능한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흙으로 빚으셔서 생기를 불어넣어 움직이는 사람이 되도록 역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이 창조자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나게 되고 만나게 되는데 만난 사람이 이렇게 없으면 어떡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인들을 살펴보면 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잘 아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 가나안 족속을 쳐 무찌르는 시간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놀라운 기도를 합니다.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라는 이와 같은 기도를 해요. 여호수아 10장 12, 13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따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구론 위에 머무르라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받기까지 하였느니라. 어떤 분은 아우 말도 안 되는 소리.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춘다. 실제로 과학적으로는 지구가 자전을 잠깐 멈춘 거죠. 자전을 딱 멈췄다.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뭘 창조하셨어요? 태양을 창조하시고 달을 창조하셨어요. 태양과 달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양과 달을 멈춰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을 멈춘 게 아니고 태양과 달을 주관하시고 또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천지 만물을 운영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천지 만물에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다가오고 천지 만물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올 때 신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신실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00세 때 그의 아내는 90세입니다. 아들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창세기 17장 1절 이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 읽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아유 말도 안 된다. 100세 할아버지하고 90세 할머니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가 있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능으로 사람의 형체를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100세 아니라 1000살이라도 하나님의 역사하면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했다는 걸 믿는다면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100세 때 얻는 이삭의 놀라운 생사는 당연히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역사, 역동하는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라는 걸 잘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비슷한 기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처녀 마리아가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생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처녀 마리아를 통해 메시아 예수님을 탄생케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을 창조케 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창조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나아가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생명을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놀라운 창조와 함께 하나님이 세우시는 생명을 주님께서 돌보시는데 이 돌보심에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이 함께합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17장 12, 14절에는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는 떡이 없고 다만 똥에 가루판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그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도 이성적으로 믿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사르밧의 여인을 통해서 가뭄의 시절 엘리야를 먹이신 그와 같은 기사의 말씀인데 여러분 떡에 가루통에 그리고 기름통에 가루가 계속 나오고 기름이 계속 나오는 이 놀라운 역사 어떻게 과학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생사학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루통의 가루를 기름통의 기름을 끊임없이 허락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경으로 창조의 하나님을 배경으로 읽어야 이해가 되고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껴놓고 전능한 하나님을 제껴놓고 창조의 하나님을 제껴놓고 성경을 읽어보면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가루통에 가루가 썼는데 또 나오고 썼는데 또 나오고 기름통에 기름이 썼는데 또 나오고 썼는데 또 나올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000명을 먹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아멘. 이와 같은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다는 걸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돌봐주셔요. 그 돌봐주시는 하나님이 전능한 손길로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일을 잘해서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위협이 많습니까? 그 위협 가운데서도 전능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잖아요. 다니엘 6장 20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니엘이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그랬어요. 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모함을 하게 되고 그 모함의 결과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사자들은 많은 날 굶었던 사자들이에요. 들어가고 나면 뼈까지 다 으스러 먹어야 되는데 실제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보호함을 받아요. 이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믿어주시는 분만 아멘 하겠습니다. 원래 안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굶어있는 많은 날을 굶어있는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사자도 창조하시고 만물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면 아멘.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건져주셨다는 것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의 모든 기사는 창조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예전에 제가 교회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다닐 때, 종교적으로 다닐 때 목사님, 교사들이 하는 얘기 전부 거짓말이에요. 어이구 말도 안 되는 얘기만 하고 앉았어요. 뒤에서 제가 궁시렁 많이 듣다. 저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저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고등학교 2학년 때 저의 병이 주님의 은혜로 치료받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병을 치료하실 수가 있구나.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폐결핵을 알았잖아요. 폐결핵을 주님께서 또 힘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치료하시고 지금도 채워주시는 전능한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만나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 말하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은 인생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가 되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로마서 11장 3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그랬어요.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만물이 주님의 창조물들이에요. 그리고 만물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삶이 유지가 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동행하게 된다. 아멘. 그리고 누구에게로 가느냐?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 모든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고 아멘. 하나님 모든 상황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걸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을 성공적으로 최고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 고생의 끝에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은 나를 향한 뜻이 있구나. 이 뜻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만나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만나는 하나님은 인생의 상상으로 만들어낸 신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만나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요. 예수 믿고 만나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요. 예수 믿고 만나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신실하게 믿고, 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 말씀을 읽어보면, 이야,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이렇게 베푸시고 전능의 능력을 이렇게 베풀어 주시고 절대 주권의 역사를 이렇게 베풀어 주셨구나라는 걸 매일매일 우리가 새롭게 경험하고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한 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주님을 체험해야 되겠다,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강한 소원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 범사의 삶 가운데 주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와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다면 둘째로 전능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야 합니다. 전능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태양이 머물고 그리고 달이 머무는 기적을 체험했는데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한 여호수아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15절 같이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 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여호수아는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결단을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나의 자원을 섬길 것인가 세상을 섬길 것인가 늘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고 절대 주권자의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는 강한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전능한 손길을 펼쳐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창조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100세 때 아들 얻은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 같이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누구를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믿고 세상을 믿고 내 자원을 믿고 내 지혜를 믿고 내 학벌을 내 물질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오늘 우리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0세가 되고 90세가 되었는데 아들 이삭을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기쁨의 근원이 되는 이삭을 허락해 주시는 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 오늘날에도 이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믿고 사람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자기 자원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환경이 변화되어도 아브라함처럼 시간이 지나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이삭을 허락해 주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영광교회는 하나님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뭄의 먹임을 경험했던 엘리야. 이 엘리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 전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했어요. 열왕기상 18장 2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불사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의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바알을 섬길 것인가 좌충우돌하고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나아갔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의 삶 가운데 기록적인 먹임의 역사, 돌보심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고 만나는 하나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이에요. 엘리야처럼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오늘날에도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오늘날에도 가루통, 기름통에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부족하고 왜 점점 부족해서 이제 끝인가 이제 끝인가 봐라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 생명을 얻때도 풍성히 얻게 되는 삶은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사자굴에서 건진받기 전에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했잖아요. 다니엘 6장 7절에서 10절 같이 시작.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라.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을 얻은 이유는요,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게 되면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전에 하던 대로 변함없이 주님을 섬겼을 때 다니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전에 하던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벌써 변질이 되어 있나요? 전에 하던 대로 예배를 드리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에 하던 대로 말씀대로 신실하게 순종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섬겨 나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변질된 지가 오래되어 있나요? 예전에는 잘 섬겼는데 지금은 변질되어서 언제 내가 하나님을 섬겼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인가요? 오늘 다니엘의 기적은 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고 결단했다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기로 결단했다면,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만 신실하게 믿고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더라도, 내가 사자의 밥이 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다, 변하지 않겠다 라는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적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순복음 영광교회는 이와 같은 믿음의 위인들의 믿음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변함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오늘날에도 창조의 역사,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절대주권의 역사는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범사의 삶 가운데 이 전능한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이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위해 살고 있어요. 조금만 잘 돼도 자기 이름을 높입니다. 조금만 잘 돼도 내가 신문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잘 돼도 내가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잘 돼도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절대주권자의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범사의 삶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개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빛된 삶, 우리의 삶이 착한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왜? 보이지 않으니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을 보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순복음 영광교회는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언행을 하고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빛된 삶, 착한 행실은 무엇보다도 거룩하고 성결한 삶이에요. 마음과 삶이 거룩하고 성결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한 모습이 하나님이 거룩하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거룩할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의롭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정의로운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교회를 통해, 믿는 자를 통해 본다라는 걸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수많은 믿는 자를 자랑하는데 기독교의 신뢰도는 모든 종교 가운데 바닥을 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는 영광 돌린다고 주일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만 일상의 삶 가운데 언행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의 말이 빛이 되고 우리의 행위가 착한 행실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 주님께서 첫 땅을 창조하셨는데 이 첫 하늘과 첫 땅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다양한 삶의 고군분투가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 첫 하늘, 첫 땅에 사는 사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순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첫 하늘이 물러가고 첫 땅이 물러가고 새 하늘 새 땅이 새롭게 창조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는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의 천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문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한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첫 창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창조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요. 이 새 창조라는 것이 다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새 창조의 역사 가운데 오직 예수 믿는 사람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언행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도록 하는 삶과 아울러 가장 중요한 사명은 주님께서 이루시는 마지막 때의 새 창조의 마지막 때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온 천하 만민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은 마지막 순간 주님이 다시 오셔서 가지고 오시는 새 창조, 다시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기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 복음 증거해서 모든 사람들이 거듭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마지막 순간 새 창조의 귀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순복음 영광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첫 세상, 첫 하늘, 첫 땅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 모두 다 들어가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행복하게 주님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사명은 지역사회 민족과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절대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삶을 감당하는 우리 신복음 영광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